기도 그 자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지난 우리 기도 시작할 때에 우리가 거기서 오늘 장로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기도책이 있지 않습니까? 엘렌 화이트 글 중에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 기도책 서론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전정문 목사님이 쓰신 서론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그 기도 모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거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에 어딜 갔는가 하면 하늘나라를 방문했대요. 이건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반겨주는데 이것저것 다 구경을 시켜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큰 창고가 있더래요. 그래서 어디냐고 천사에게 물으니까 이 창고로 이제 그 창고로 안내를 받아서 갔더니요, 끝도 없이 넓은 창고에 수많은 선반들이 다 있는데 거기 아주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 꾸러미가 가득 거기에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각 선물 꾸러미에 받을 사람의 주소와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더래요. 그 다음에 선물을 받을 날짜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더래요. 아주 정확하게 날짜까지 적혀 있더래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대부분의 선물들이 다 날짜가 다 지났더래요. 날짜가 다 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에게 물었더니 혹시 내게 올 선물이 좀 있는지 좀 보여달라고 그랬답니다. 천사를 따라서 자기 이름이 있는 방으로 가니까 그 방을 열어보니까요, 아주 천장에 닿도록 아주 선물꾸러미가 가득 쌓여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기에게 줄 선물꾸러미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너무나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자기에게 아주 정확하게 필요로 했던 선물들이었대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필요로 했던 그 순간의 날짜가 아주 정확하게 적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사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여기에 쌓여있냐고 이렇게. 그때 선사가 뭐라고 대답했다 그래요? 우리는 선물 꾸러미를 쌓아놓고 요청만 하면 즉시 전달할 준비를 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요청이 오지 않아 여기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구할 때 나의 능력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기도는 영혼의 뭐라고요? 여러분, 숨 안 쉬고 사는 사람이십니까?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49쪽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영적 성장의 기초이다. 그 기도책 20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보여주신 정례의 계단 제 11장의 기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챕터에 보면은요, 거기 있는 내용을 오늘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방법과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들 11가지를 좀 오늘 슬라이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기도의 방법과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들 11가지 중에 첫째,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마음이 주를 갈급하는 심령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깨달음과 배고픔을, 영적인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마음에 죄악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고 품고 있으면 아마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죄가 바로 잡힌 후에 그 기도가 응답될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우리에게 주고 싶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누구든지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보아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도 그것도 응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가 하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우리가 혹시 또 잘못 구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아직 시기가 아니거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항상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 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필수적인 요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진정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마음이 중요해요. 진정한 기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진정성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고 겸손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뭐하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뭐하는 정신으로 기도해야 돼요? 네, 용서의 정신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뭐하고요?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것은 응답받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같은 모양으로, 그와 같은 정도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에 대하여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의 정신이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자 원하시지만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꾸준한 기도인 것입니다. 꾸준하고 끈기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한밤중에 어느 사람이 친구가 와가지고 먹을 거 달라, 먹을 게 없으니 먹을 거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 또 다른 친구가 가지고 떡 세 덩이 한밤중에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다 이제 가족들하고 다 이제 다 자고 다 침소에 다 누웠는데 또 두드리는 거예요. 떡 세 덩이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친구로서 주는 게 아니라 하도 두드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떡 세 덩이 내가 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다? 찾을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꾸준하고 끈기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일곱 번째, 부지런한 기도인 것입니다. 숨 쉬는 것을 쉴 수 없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습관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기도, 끈기 있고 부지런한 기도인 것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지 말 것입니다. 가족 기도나 공직 기도만으로 넉넉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그 눈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홀로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홉 번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업무를 행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군가 바로 에녹인 것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요.
뭐를 하든지 늘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누구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부적당한 시간이나 장소는 없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일할 때 언제든지 어디서나 기도하는 생활을 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늘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살지만은 하늘의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며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번째, 기도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기도는 뭐를 대신할 수 없다고요? 기도는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사과나무 아래서 입을 벌리고 사과가 내 입속으로, 아니 감나무죠. 감나무가 조그만 감, 내 입에 딱 맞는 감이, 그것도 또 한 번에 먹으면 이 속이 안 막힐 정도로 조그만 게 떨어지게 정확하게 떨어져서 그 다음에 씹지도 않고 그냥 싹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게 됩니까? 기도는 뭐를 대신할 수 없어요? 의무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머지않아서 그 기도가 그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한 기도가 형식적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11번째입니다. 감사하고 뭐 해야 돼요?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구하기만 하고 우리가 받은 바 복은 생각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감사도 별로 하지 않는다. 거기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한다. 즐거움과 찬송과 감사의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정례계단 그 백중에 보면요,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어떠한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의 천부께서 그것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거기에 직접으로 관심을 두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어떠한 진정한 기도라도 말이야 하나님께서 놓치는 게 없다.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시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가시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진실되게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 지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탄원자로서 기꺼이 서시게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겸손한 자의 탄원과 기도는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기도가 유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서투르고 더듬는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마 그 이전에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정확히 제가 정확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구약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고 그냥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신 것입니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을 용서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러진 죄의 대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한 변호인으로 우리의 중보자로 서시게 되고 우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정에 재판할 때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 죄인이 누구를 전적으로 신뢰해요? 변호사를 전적으로 신뢰해요. 그 죄인은 그 코트에서 그 법정에서 누구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를 통하여. 그래서 이 죄인은 누구를 전적으로 신뢰합니까? 변호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좋은 변호사 만나면 아주 큰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지상생애에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을 텐데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가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여 구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자세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보면은 동네 어른들이 이제 동네 그 담배 가게 있으면 거기 심부름 시키는, 야 이리 와 그래가지고 야 거기 담배 가게 가가지고 내 이름 거기다 걸고서 이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외상해 오라고. 그런 심부름 많이 했습니다. 가가지고 가게에 가가지고 그 아저씨 딱 이름 이야기하는 그 담배 가게에서 뭐 해줘요? 뭐 거기 하여튼 해오라는 거. 담배도 주고 다 줘요. 누구 이름만 대면? 네, 그 이름만 대면. 그럼 그 아저씨는 이미 거기하고 다 뭐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약속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프리페이드를 했든지 진짜, 아니면 나중에 갚는다든지 다 약속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과 다 약속이 다 끝났어요. 너희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누구 이름으로 가서 하나님께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이름으로 이거 요청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왜 그거를 요청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시행하겠다. 여러분, 제 이름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 이렇게 해봐야 저는 아무 계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면 다 시행하겠다고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누구 이름 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구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대고 기도하면 그것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전능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과의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다면 사단을 이기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가. 사단은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두운 가운데로 빠지게 할 것입니다. 이따가 다 같이 따라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열렬한 기도의 음성에, 이 교회 증언 1권 346쪽에 나온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열렬한 기도의 음성에 사단의 온 군대는 떤다. 여기 진실하게 기도할 때 사단의 전 군대가 뭐 한다고요? 떤다. 여기 기도 270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단